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후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바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행사가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알리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주권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변함없이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송입니다. 정원한 저녁에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그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그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대활이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원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은금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그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축복으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그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백과사전, 온라인 백과사전이 수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10명을 발표했어요. 10위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9위는 아리스토텔레스, 8위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7위는 아돌프 히틀러, 6위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5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4위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그리고 3위는 셰익스피어, 그리고 2위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그리고 1위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유명인물 1위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그의 일생을 볼 때에 위대한 인물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니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일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장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젊은 나이, 그 당시에도 젊은 나이인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죽었던 예수님, 왜 역사는 그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인정을 하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밖에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인물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만 특별하게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을까?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위대한 인물입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세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과연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전 최초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땅에 있는 모든 돌과 모든 물과 공기와 모든 나무와 동식물과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창조물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성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창조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위대하다고 말씀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위대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 이 천한 만물,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하늘을 창조하신 분 또한 예수님,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창조물이시다. 놀라운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앞을 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지금 또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간순간일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자기 자신에게 둬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족과 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창조의 그 질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위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숨쉬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입고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최상의 가치,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세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버지는 자식의 그 멸망을 원하지 않아요.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아버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죽음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대신 죽지 않을 아버지 여기 지금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서 죄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정의와 사랑.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을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공의로우심, 그의 정의로우심을 위해서 심판하며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우심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위해 싸우시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명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요, 십자가는 축복.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로 여러분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나의 모든 불신앙을, 나의 육신의 모든 종욕을 못 박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밑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무엇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늘보살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모든 헌신 너무나 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충성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금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여러분의 생명 또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에요? 교회가 조직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진실합니다. 자신은 진실하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이 생명의 멸류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는 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을 부어 주시겠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나는 교회 생활 안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저렇게 하는 나 도저히 못 보겠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섬김, 그 섬김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일지라도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죠. 무익하죠. 의미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게 보신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게 보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누구에게 줍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줍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까? 조지 소로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찬양,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이 찬양팀, 이 찬양의 귀한 섬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의 귀한 사역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귀해요. 성가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성가대의 찬양, 성가대의 귀한 일,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춤을 추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전도의 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 내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너무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림의 주님이다 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사라질 세상이에요. 이 땅은 이제 마지막 때에 멸망할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 예수님 무능해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나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쳐서 죽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다 죽이고 보복하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예수님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렇게 무능하게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거짓말 좋아하는 자. 거짓말 좋아하는 것이 뭘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굴까?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 말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있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러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 뒤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삶이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축복,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 가면 왕노릇해요.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예수님은 나의 심판주이심을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될 자이며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재림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증상이며 천한 자의 높은 관 잡힌 자의 모임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가운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여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